인터넷에서 본 예화예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영국 캔터베리 대주교였던 윌리엄 템플은 이렇게 말했다. 이 세상은 마치 어떤 사람이 남의 상점에 들어가서 쇼윈도우에 버려놓은 상품들의 정가표를 모두 바꿔놓은 현상과 같다고 할 수 있다. 그 사람은 비싼 물건에는 낮은 가격표를 붙여놓고 반대로 싼 물건에는 높은 가격표를 붙여놨다. 이처럼 우리를 진정으로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반대로 우리의 영혼이 진정으로 요구하는 것들은 너무도 등한시하고 있다. 예언자 이사야는 이런 현상에 대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라고 했다. 우리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고 땀 흘리며 열심히 찾고 있는 것이 과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인가? 진정 우리가 찾아야 할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와 그 의가 아니겠는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가 진정으로 찾아야 할 가치,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는 다 제쳐놓고 혹시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소중한 걸 소중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가치 있는 걸 가치 있게 여기고 사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을, 여러분의 삶을 그 진짜 가치에 쏟으며 살고 계십니까? 그럼 분명한 건 우리에게 최고는 하나님이세요. 본문 내용 기억하시죠? 하나는요,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당시는요, 이 자녀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겼죠. 반대로 자녀가 없다는 걸 하나님의 저주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건 여인으로서의 수치와 불명예였죠. 게다가 남편 엘가나에겐 또 다른 아내 분인나가 있었고 그 분인나에겐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나는 더 큰 아픔과 괴로움을 겪어야만 했어요. 성경에 보면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생명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매우 고통스러웠다라는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죽고 싶은 심정으로 사는 거예요. 죽지 못해, 맞지 못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지를 못한다는 건 정말 감당하기 힘든 그런 고통이었고 그녀의 삶과 신앙을 위협하는 그런 도전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요, 우린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한나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업신여겼던 그 분인나와 다투지 않아요. 복수하지 않아요. 안갚음하지 않아요. 오히려 한나는요, 자신의 삶과 가정과 신앙을 지키고 경건한 성품도 잃지를 않아요. 결정적으로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건 바로 오늘 본문이죠. 한나는요,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지금 아이를 가진 게 아니었잖아요. 그렇다고 뭐 분인나의 관계가 좋아진 것도 아니었어요. 즉, 분인나는 여전히 지금 한나를 괴롭히고 있는 거고 힘겨운 문제와 상황들은 여전히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더 이상 슬프지 않았어요. 더 이상 슬픔이 없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정말 그럴 수 있을까? 한나는요, 하나님께 진심이었어요. 정말 최고이신 그 하나님께 하나는 자신의 모든 마음을 다 드렸던 거예요. 다시 말해, 그의 신앙은 진짜 신앙이었어요. 그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었어요. 하나님께 진심. 하나님께 진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아픔, 어떤 괴로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진심이면 우리도 얼마든지 평강과 기쁨과 그리고 희망을 우리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에 와서 정말 이 한나처럼 하나님께 그 진심인 그 신앙을 통해서 늘 기쁨이 있고 늘 감사가 있는 그런 즐겁고 행복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한나가 하나님께 진심이었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무슨 의미일까? 첫째, 한나는요, 예배에 진정성이 있었어요. 예배에 진정성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진심이라면 당연히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에 진정성이 담겨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 앞에 나와 그분을 만나기를 열망하면서 그 예배의 자리에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럼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치유가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다시 말해 정말 하나님께 진심이면 당연히 예배에 진정성이 있을 거고 바로 그 예배를 통해서 그 모든 아픔과 괴로움을 딛고 이겨내고 더 이상 슬프지 않은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진심이기를 바랍니다. 진정성 있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라요. 자, 또 하나, 한나가 하나님께 진심이었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도대체 하나는 무엇에 진정성이 있었을까? 이 한나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상 1장을 보면요. 그렇게 이제 예배에 대해 기록을 하고 있고, 꽤 긴 지면을 할애해서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또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 진심이었던 한나는 기도에 진정성이 있었어요. 그 기도를 통해서 그는 더 이상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어요. 그럼 우리 모두에게 이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러니까 기도하고 났더니 염려가 사라지게 된 거예요. 기도하고 났더니 마음의 평강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났더니 뭔가 막 새로운 희망을 꿈꾸면서 막 힘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 도대체 이 한나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기에 그렇게 진정성 있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는 걸까? 우리 앞에, 본문 앞에 10절 볼까요?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러분, 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면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굳이 오늘 성경은요, 이 한나의 기도를 기록하면서 한나가 누구에게 기도했대요? 여호와께 기도했다 그래요. 그 12절 볼까요? 한나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했어요. 오래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냥 한나가 오래 기도했다 하면 될 걸 굳이 그 앞에 여호와 앞에라는 말을 붙여요. 여호와 앞에.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여호와 앞에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실제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실제 앞에서. 여러분, 한나가 기도했어요. 근데 이 한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실제 앞에서, 다시 말해,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실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문제 이전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문제 있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기도는. 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한나가 왜 기도하겠어요? 왜 기도하는 거야? 아이 못 낳는 것 때문에. 아이 낳고 싶어서. 한나가 지금 왜 기도해요? 괴로움, 아픔. 그것 때문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해,
지금 한나의 인생을 짓누르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한나한테.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데, 근데 그의 기도는 문제만 있었던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문제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의 기도엔 문제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을 지금 반복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한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진심이었다는 거 느껴지십니까? 사실 우리는요, 이제 문제 때문에 기도한다고 하면서 우린 그 기도의 자리에서 문제만 말할 수 있는데, 한나는요, 지금 그런 중에도 지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에 진정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 10절 다시 볼까요?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통곡했어요, 통곡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울고 또 울고, 울고 또 울고,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또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그러니까 울다라고 하는 동사가 지금 2번 반복된 거예요. 이제 그걸 우리 성경은 이제 통곡했다라고 기록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앞에서 한나의 상황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한나는요, 울지 않고는 기도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런 형편에, 이런 처지에, 그런 처지에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눈물이 안 흘러요, 어떻게. 정말 웬만한 눈물로 안 됐을 거예요. 여인으로서의 그 수치, 그 불명예, 그 괴로움, 그 고통, 말 그대로 정말 죽을 지경인 그의 형편.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막 통곡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여러분이 한번 한나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한나야. 지금 이런 처지에 기도하면서 어떻게 안 울어요, 어떻게. 막 소리를 내면서 엉엉 울었을 거예요. 막 바닥을 쳐가면서 막 통곡하면서 매달렸을 거예요, 하나님께. 한나의 기도에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자, 그리고 또 한나가요, 이렇게 또 기도를 해요. 12절 보세요, 12절 다시.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했어요. 오래 기도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 오래라고 하는 말은요, 말 그대로 진짜 오래 기도한 거예요, 오래. 오래 기도한 거예요, 말 그대로. 근데 여러분, 이건요, 단순히 그런 시간적인 의미만이 아니에요. 또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는 그런 중원본 했다는 그런 의미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리고 지금 막 울음이 막 복받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그런 자신의 처지, 자신의 그 간절함, 이제 하나님 앞에 낱낱이 다 내놓으면서 막 간곡한 심정으로, 간절한 심정으로 지금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그런 자신의 처지를 누가 알아주겠냐고요, 누가.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무도. 근데 누구는 아세요?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동안 쌓였던 거, 그동안 하고 싶었던 그 얘기들, 그 억울했던 그 심정들, 그 부끄러운 그 마음들, 그럼에도 아이를 갖고 싶어하는 그 애절한 마음, 당연히 오래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하고 싶었던 그 얘기들 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몰라주던 그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 쏟아놓는 거예요, 지금. 한나의 기도에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자, 그리고 15절 보세요. 15절. 한나가 엘리 제사장한테 내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제 15절 맨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했습니다. 그래요. 지금 우리 성경에 심정, 즉 마음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단어는요 생명이라는 의미를 포함해요. 생명. 그래서 심정을 통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직역하면 목숨을 쏟았다라는 뜻이죠. 목숨을 쏟았다. 그러니까 마음과 뜻을 다해서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린 거예요. 즉 자신의 목숨을 다 쏟아내는 심정으로 온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력을 다해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한나가. 그게 심정을 통했다라는 말인 거예요. 마음 쏟아내는 거예요. 마음을 다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차피 내 인생이 이런데 죽지 못해 살 바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목숨 걸고 기도한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죽지 못해 살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정말 목숨 걸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13절 보세요.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않았대요. 여러분, 지금 뭐 통곡했다, 목숨 걸었다라는 표현과는 좀 이게 좀 모순되는 그런 표현으로 보이지 않으세요? 그렇잖아요. 막 목숨을 걸고 지금 기도를 하는데 속으로 말했대요. 근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않았대요. 자, 그럼 여러분 속으로 말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럼 지금 이 모습을 본 엘리 제사장이요, 한나가 술 취한 줄로 오해할 정도였어요. 지금 그럴만도 하잖아요. 입술은 움직이는데 소리는 들리지를 않고 뭐라고 자꾸 계속 중얼대고 있으니까 오해할 만하죠.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의미냐면 이제 그 기도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오래 기도하면서 지금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과 마음을 다 내려놓았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이게. 자, 그러니까 이런 거겠죠. 이제 처음에 막 통곡을 하면서 막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그 기도의 시간이 점점 오래되면서 정말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깊은 교제 속에 자신의 그 모든 걸 다 쏟아놓고 다 내려놓고 말 그대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기도에 이르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 한나의 기도는요, 정말 진정성 있는 기도였어요. 이 한나의 기도처럼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진정성 있는 기도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도의 은혜를 통해서 이 근심과 염려는 다 사라지고 마음에는 평강이 있고, 한나가 경험했던 이 기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은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이 진짜 기도의 진정성은요, 지금부터요. 진짜 중요한 말씀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한나의 그 기도의 진정성을 이해하려면요,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살펴봐야 돼요. 자, 다시 10절 볼까요? 10절. 자, 10절 함께 읽어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자, 한나가 지금 기도했죠. 기도했는데 뭐 때문에 기도했어요? 뭐 때문에 기도했어요? 마음이 괴로워서. 여러분, 뭐 앞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런 한나의 마음이 지금 이해가 되시죠? 짐작이 되시죠? 네, 여러분, 여기서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원문을 보면요, 한나의 그 괴로움이 한나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이끌었다라는 의미예요.
한나의 그 괴로움이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한나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이끌었다. 그러니까 지금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그 수치와 그 고통 속에 살고 있는데 그 괴로운 상황이 한나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라도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한다고요? 기도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의 괴로움이 한나를 기도의 자리를 이끌었다라는 뜻인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또 이해를 해야 되는 거냐? 자, 우리 앞에 5절 볼까요? 5절.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자, 그리고 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여러분, 지금 5절하고 6절에서 반복되는 표현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대요. 자, 성경에서 반복되는 건 뭐라고요? 네, 강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한나의 기도를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인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나로 하여금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한나가 너무 괴로워요. 막 죽을 지경이에요. 왜요? 아이가 없어서. 근데 누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나를 그 고통의 수렁으로 몰아넣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한나를 그 수치 속에 몰아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어쩔 수 없이 그 고통 속에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이를 못 가진 게 지금 남편의 문제도 아니었고 한나 자신의 문제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태를 닫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럴 때요, 우리가 질문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우리가 질문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의도적으로 한나의 태를 닫으셨어요. 그래서 아이를 갖지 못해서 지금 죽을 지경 속에 살아요. 이럴 때요, 대부분은 이렇게 그러니까 기도를 할 거예요. 아니,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건데요?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왜 그러실까? 하나님 정말 왜 그러시는 걸까? 다르죠, 여러분? 여러분, 이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요, 의도가 있으신 거예요, 의도가. 하나님의 의도가. 우리는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아픔과 고통 속에서 우리가 놓일 수가 있어요, 분명히 살아가다 보면. 근데요, 우리가 질문을 잘해야 돼요, 질문을. 하나님 왜 그러시지? 하나님 무슨 뜻이 있으신 건가? 그러니까요, 우리가 문제 때문에 기도한다고 할 때 그 기도의 출발이 아니, 왜 그러신 건데? 나한테 왜 그러시는 거? 이게 아니라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거죠? 무슨 뜻이 있으신 거죠?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분명히 하나님께서 한나로 하여금 아이를 갖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셨던 거예요.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셨어요. 그게 뭐예요? 사무엘. 여러분,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역사상 정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인물. 일단 사무엘은요, 사사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통해서, 바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사사 말기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그 역사적인 전환점. 사사시대 말기에 하나님 백성들이 타락고 변질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들 자신이 왕으로 살았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그 역사의 분기점, 그 신앙의 분기점에서 하나님께서 한 인물을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예비하신 거예요. 그게 누구였어요? 사무엘. 그 사무엘, 누굴 통해서 지금 보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나. 물론 한나 입장에서 이걸 몰랐기 때문에 정말 죽지 못해 사는 심정으로 괴로워하고 있었지만, 하지만 그것 때문에라도 한나는 하나님께로 나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있는 그 한나에게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였을 거예요. 한나가 그렇게 막 가슴 아프게 막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저도 아이 주세요, 하나님. 저도 아이 주세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나도 아이 갖고 싶어요, 하나님. 아이 주세요. 그렇게 막 기도를 시작했을 때 분명히 하나님이 다 들으셨을 거예요, 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와 그 계획들을 한나에게 하나하나 깨닫게 하셨을 거예요. 내가 왜 그랬는지 아니? 내가 그런 거야, 내가. 알게 하셨을 거야, 하나님이. 한나한테. 한나가 자신을 향하신, 그리고 자신을 통해 태어난 아이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여러분, 그 한나의 기도가요, 바뀌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서원하여 이르되. 여러분, 분명히 10절에서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뭐 했어요? 통곡했어요, 10절에서. 자, 근데 11절에서는 지금 어떻게 기도해요? 서원해요, 이제. 여러분, 서원이 뭔지 아시죠?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게 서원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10절에서 한나가 뭐라고 기도했을까? 앞에 10절에서 뭐라고 기도했을까? 아이 달라고. 그러니까 10절에서는 하나님, 나도 아이 갖고 싶어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나도 아이 주세요, 하나님. 한나는요, 자기의 소원으로 기도를 시작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 안에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지금 원하시는지를 지금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한나한테. 그리고 비로소 한나가 소원에서 뭐로 바뀌어요? 서원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 자, 그리고 한나가 고백을 해요, 이제.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11절.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 만일이라고 하는 이 접속사는요, 사실 우리가 쓰는 그 만이라고는 조금 달라요. 의미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우린 뭔가 확실하지 않을 때, 뭔가 분명하지 않을 때, 그죠? 그럼 막연한 가정을 할 때 우리가 이 만일이란 말을 쓰잖아요. 분명하지 않은 걸 뭐 얘기할 때, 만일 그러면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반대예요, 완전히. 아주 확실한. 즉, 결단코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취를 확신하는 단어인 거예요, 이게. 확실히 가능한 조건인 거. 확실히 가능한 조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일단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말씀해 주셨고, 마침내 내가 너한테 아들 줄 거다, 걱정 마라. 그리고 한나는 지금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는 걸 지금 확실히 깨우치게 됐어요. 확신하게 됐어요, 이제. 확신해요, 이제. 그 아들이 사무엘이에요. 그 아들이. 그러니까 한나의 품에서 키울 수 있는 아들이 아니에요. 그 사무엘은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정하신 그 사무엘이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즉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바쳐야 돼요. 하나님, 아들 주시는 거 알겠습니다, 이제. 근데 이런 계획, 이런 섭리를 가지고 내게 아들을 주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이 아들 바치겠습니다. 소원이 서원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진정성 있는 기도가 뭘까요? 정말 하나님께 진심이에요. 자, 그럼 이제 기도에 진정성이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진정성 있는 기도는 뭘까요? 지금 한나가 보여주잖아요. 진정성 있는 기도가 뭘까요? 순종이에요. 순종. 왜 기도하는지 아세요? 순종하려고.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하는 거냐면요. 순종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순종하려고. 그래서 한나의 기도엔 진정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한나는요,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어요. 다시는 없었어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소원이 서원이 되기까지의 기도가 없을 때는요, 한나 스스로가 봤을 때도 자기처럼 불쌍한 여자가 없었어요. 애를 못 낳는 것도 지금 수치스러운 일인데, 지금 남편은 또 다른 아내가 있고 아이가 있어요, 지금. 이 팔자 너무 기구하잖아요. 억울하잖아요, 막. 그러니까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까지는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이 진정성 있는 이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이 기도, 마침내 순종을 고백했던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는요, 완전히 회복이 됐어요. 완전히 회복된 거예요. 왜요? 알고 봤더니요, 하나님이 귀한 아들을 주시려고 잠시 동안 이 한나의 태를 닫으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수치스럽게 살라고, 내가 괴롭게 살라고 그 구렁텅이에 몰아넣으신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한나가요, 이야,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이 귀한 아들 사무엘을 나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시다니. 정말 이건 여인으로서의 최고의 영광이다. 그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한나가?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소원하는 과정까지 한나는요, 그 상처와 아픔들이, 그 괴로움들이 다 깨끗이 치유된 거예요. 그래, 당연히 더 이상 근심빛이 없는, 그래, 당연히 더 이상 슬플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신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이 나를 수치스럽게 살라고 하신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누구보다, 그 어떤 아들보다 하나님의 소중한 그 역사를 위해 사무엘을 쓰신다는데, 여러분 아마 모르긴 몰라도요, 이때부터 한나는요, 진짜 어깨에 막 힘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 어깨에 올라갔을 것 같아요. 막 당당해지고 막 얼굴도 막 밝아졌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을까요? 정말 그러지 않을까요? 왜요? 이제 알았거든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았거든요, 이제. 여러분, 만약에, 이건 우리의 만약입니다. 아까 그 만약 아니에요. 만약에 한나가 소원만 갖고 기도했다면 여전히 근심이었을 거예요. 소원만 갖고 기도했다면 여전히 괴로웠을 거예요, 지금도. 소원이 되니까 밝아지는 거예요. 슬프지 않은 거예요. 다시는 근심빛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럼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왜 여전히 우린 괴롭고 답답할까? 왜 우린 여전히 힘겨운 걸까?
우리의 기도가요, 소원만 있는 거예요. 서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아니라 기도가 문제였던 거예요. 우리한테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니라 기도가 우리한테 문제였던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소원의 기도가 소원의 기도가 돼야 돼요. 그럼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 과정에 우리의 아프고 괴로웠던 거, 슬프고 힘들었던 거 하나님이 다 만지세요. 다 만지세요. 다 고쳐주세요. 그럼. 그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알면요. 그 기쁨과 그 감격 속에서 하나님 알겠습니다. 이제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기꺼이 하나님 뜻을 제가 따르겠습니다. 순종을 결단하게 될 때, 다짐하게 될 때 진정한 기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기도는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기도가 진정성 있는 기도가 되고 그 진정성 있는 기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잘 이해해야 돼요.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가 뭔지를 알아야 기도가 기도다워져요. 신약 성경에 보면요. 우리말에 이 기도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약 9개 정도가 된다 그래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사용된 헬라어가 프로슈케어라고 하는데 무슨 뜻이냐면 교정하다라는 뜻이에요. 교정하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기도라고 번역된 단어의 원래 뜻이 뭐냐면 교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를 비춰보고 나를 고치는 거예요. 교정한다.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미국의 대부흥사이자 대전도자로 알려진 무디 목사님은 기도를 이렇게 정의를 해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조율하는 것이다. 조율이 뭐죠, 조율? 이제 악기의 음정을 맞추는 거잖아요. 음정 맞추는 거예요, 서로 정확하게.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에겐 절대자 하나님이 계시죠. 그리고 그 절대자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의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내 뜻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조율해야 돼요. 조율해야 돼요. 그 절대자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조율하는 거예요, 조율. 그러니까 땡기기도 하고 풀기도 하면서 조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꼭 기억하세요. 아, 하나님이 나를 조율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 조율하시는 거구나. 내 형편, 내 아픔, 내 고통,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가 그분 앞에서 조율해 가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맞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였군요. 이것 때문이군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서원으로 기도를 시작했지만 서원으로 기도를 마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같으면 그럼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그럼 정말 고민할 것도 없고 막 걱정할 것도 없고 막 그럼 기도도 막 즐겁죠 막. 근데 안 그래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달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조율하는 거예요. 그래서 씨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소원과 서원 사이에 뭐가 필요하냐면 수용이 필요해요. 수용. 하나님 그렇군요. 아니 그렇게 하시려는 거군요. 수용.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깨닫게 하실 때마다 우리 뭐 하는 거라고요? 수용하는 거예요. 수용. 그러니까 사실 기도는요,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수용. 그래야 조율이 돼요. 그래야. 점점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세요.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소원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 여러분, 결국 기도는 믿음이에요. 기도는 순종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해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나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 믿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기도는. 그래서 믿고 기도했으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깨닫게 하신 대로 순종하면 돼요, 순종하면. 자, 그럼 기도는 뭐예요? 순종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기도는 믿음이고 기도는 순종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게 막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해요. 분명해요. 근데 자꾸 우리의 생각이 자꾸 들어가니까 자꾸 이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내 생각이 거기에 자꾸 들어가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단순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기도는요, 순종이에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죠. 근데 여러분, 이 사건에 보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중요한 인물로 등장을 해요. 포도주가 떨어진 걸 알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 포도주 떨어졌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뭐 해달라는 거예요? 도와달라는 거예요. 요청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해요. 포도주 떨어졌어요. 네, 그때 예수님이요.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즉, 메시아로 드러내실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그 잔치에요. 예수님은 손님이세요, 지금. 손님이셨어요. 주인이 아니에요, 지금. 그 잔치 주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포도주가 떨어진 건 주님이 굳이 참여할 일도 아닌 거예요. 관여하실 일이 아닌 거예요. 주인이 하는 거죠, 그건. 정중히 거절하세요, 주님이. 희한하죠?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하인들을 불러놓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해야 된다, 너희들. 그럼 좀 전에 예수님이 안 하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마치 예수님과 지금 얘기가 다 된 것처럼 예수님의 어머니는요, 하인들 불러다 놓고 예수님 말씀하시면 너희들 그대로 해야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거래잖아요, 지금. 다 얘기된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요, 그제서야 이제 하인들 불러다가 이제 저기 항아리에 물 채워라, 너희들. 좀 전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안 하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마치 예수님의 어머니가 지금 얘기가 다 된 것처럼 지금 하인들 불러다가 저기에 물 채워 넣어라. 물 채웠더니 떠서 갖다 줘라. 그래서 포도주 됐어요. 그래서 포도주 된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문제를 주님이 해결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뭐 했어요? 요청했어요. 도와주세요. 기도했잖아요. 와서 뭐라고 그래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건 무조건 그대로 해야 된다. 이게 뭐예요? 이게 뭐 하라는 거예요? 순종. 기도는 뭐라고요? 순종이에요, 순종. 그럼 분명해요. 예수님의 어머니는요, 요청하는 자세에서 순종하는 자세로 바뀌었어요. 기도는 순종이에요.
물론 서원이 되기까지, 우리의 기도가 순종이 되기까지 여러분 쉽지 않은 거 알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하신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 물론 우린 다 모르죠. 그러니까 때론 괴로운 거예요. 우린 다 몰라요. 그러니까 아프고 불안한 거예요. 마치 내 인생이 이런 인생밖에 안 되는 걸까?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하신 하나님 나라의 큰 계획들을 갖고 계세요. 우린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위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제가 정말 너무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 이거 왜 그런 겁니까? 그럼 하나님은요, 차근차근 말씀해 주세요. 알려주세요, 다. 그동안 겪었던 그 어려움들, 아픔들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기도 하시고, 그 외로웠던 마음들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 모든 상처들, 고통들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내가 이런 뜻이 너한테 있다. 내가 너를 통해 이렇게 역사하려고 한다. 그렇군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였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진심이라면 우리의 기도는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한나처럼 정말 통곡하면서 목숨을 걸고 애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하지만 소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서원을 위해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수용하세요. 물론 쉽지 않아요. 쉽지 않지만 기꺼이 수용하세요. 그리고 고백하세요. 하나님, 제가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 일하옵소서. 하나님, 저를 써주옵소서.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크고도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평강도, 그 마음의 기쁨도, 삶의 행복도 진정성 있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진정성 있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도 한나와 같은 삶을 누리는 정말 참된 믿음의 사람들, 참된 기도의 사람들, 참된 순종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